파수꾼 동지를 겸한 인사드립니다. 목요강설 현월TV 목사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창세기 19장의 내용을 가지고 목요강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1절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전체 19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19장 1절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나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예, 제가 창세기 19장에 대한 강서를 이제 네 번째 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목사가 된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 8월 16일 그리고 8월 30일에 두 주에 걸쳐서 한 적이 있고 약 5년 전인 2020년 8월에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처음 강서를 했을 때도 엊그제 같은데 10년이나 지났습니다. 오늘은 롯이라는 인물을 소돔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전개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핵심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아닌 그곳으로부터 롯이 건진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사실 불신자들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양상은 그저 전설의 고향 수준이죠. 소돔과 고모라 하면 악을 대표하는 도시, 또 훗날 화산 폭발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멸망했던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히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 그리고 지진으로 완전히 없어져 버린 사실까지도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나 역시나 거기까지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설의 고향 정도로 취급하거나 또는 아주 먼 옛날 일어난 사건 정도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통해 교훈을 받거나 하는 시도는 별로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예전부터 제가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성경의 교훈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수준에서만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인식하는 수준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소돔과 고모라 하면 동성애를 떠올리고 또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떠올리고 아버지로 인해 임신하게 된 두 딸을 떠올리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도들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나의 삶에 실제적 적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미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고 지금 우리가 지도상에 보는 이스라엘은 과거 이스라엘이 살았던 땅을 정부하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 스스로 믿으며 살아가는 전혀 다른 후대 민족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1948년에 독립한 신생국가죠. 이스라엘 민족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에게 적용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그 죄악이 더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지칭하여 에레미야가 4장 6절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중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혹시라도 있다면 버려야죠. 성경을 우리 자신의 도덕적 수준에서 바라보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의 불신앙이나 실수를 보면서 나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죄는 짓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의 태도들, 또는 도덕적 수준에서 접근해서 반성문 정도 쓰는 그런 수준에서 성경을 치부하니 신앙이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적극적으로 지켜 행하며 삶을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롯이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이름이 유명하지만 사실 성경은 롯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즉 롯이 구원받은 사건이야말로 신자의 구원이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롯이 무언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역량을 갖추고 있었기에 구원받은 것인가 추측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임을 보죠. 롯의 구원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로서 놀랍고도 큰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이라는 인물의 배경 이미 앞서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어요. 롯이 처음부터 소돔에 산 사람은 아니죠. 원래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 왔고, 중간에 애굽에도 같이 갔었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니 같이 함께하기 어렵게 되니 아브라함의 양보로 롯이 평야지대로 옮겨왔다가 점차 소돔성에 거주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비옥한 곳으로 소돔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 후에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죠. 이곳을 지배하던 바벨론 지역의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소돔을 쳐서 파하고 거기 거주하던 롯은 졸지에 포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정예병을 이끌고 연합군을 추격하여 기습하고 소돔왕을 비롯한 롯과 그의 소유를 구출하죠. 이것이 이제 1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롯이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다는 것 외에는 그 소식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건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에게 구출을 받았으므로 롯이 소돔에서 어느 정도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게 된 거예요. 진짜 이건 삼촌백이죠. 그래서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두 천사를 영접한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문에 앉아있었다는 것은 그가 치리자의 위치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고, 나중에 소돔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롯에게 한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들이 말하잖아요. 이제 이놈이 이제 판사가 다 돼버렸네? 지금 그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이 본문에서 롯은 의인이라 불리는 노아와 더불어 소개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두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건 후대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분명한 목적을 밝힙니다. 자, 그런데 사실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문제가 있죠. 일단 우리는 의롭다는 말을 하나님의 언약과 그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 도덕적 행실 또는 올바른 태도를 들어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롯은 소돔 땅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또 롯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근친으로 마무리가 되죠. 근친상간으로. 롯의 딸들도 소돔성의 죄악에 물들어 있었고, 롯도 자신의 딸을 변태 동성욕자들에게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자, 롯의 행동들은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자기 딸을 딸이 아니라 그저 물건으로 취급했던 모습, 그의 아내조차도 그와 다른 길을 걸어간 것만 보더라도 롯이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도덕적인 행실의 완벽함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돔성이 멸망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의인 10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하나님 보시기 올바른 사람 10명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으로서 조명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악의 대명사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을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변태 동성욕 때문입니다. 저는 동성이라는 말을 거부합니다. 왜냐? 동성이라는 말도 잘못되었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 동성애란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동성애가 동성끼리의 정신적 사랑을 가리키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저는 동성애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동성연애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었고요. 특히 이제 보건소에서 에이즈의 주된 원인으로 동성연애 등을 갖다가 그 팜플렛에다가 이제 소개를 해놨던 것을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죠. 그리고 어린 시절이었어도 어른들 사이에서 연애한다는 말이 성관계를 한다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 정도는 제가 파악할 정도는 상태는 되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같은 성끼리 비정상적 성행위를 한다는 측면에서 변태 동성욕이다 이렇게 불러야 돼요. 밤중에 원근 각지의 소돔 사람들이 늙은이건 젊은이건 모여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그릇된 욕정을 채우기 위해 몰려들었죠. 소돔과 고모라 하면 동성욕의 대표도시죠. 동성욕이 소돔과 고모라의 큰 죄악 중 하나였지만 이것 하나 때문에 멸망당한 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 도시의 죄악이 컸다. 그리고 동성욕은 그 죄악 중에 주요 죄악의 하나인 것으로 나옵니다만 본문 자체에서는 소돔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소돔의 죄악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성경 본문이 있는데 바로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즉 물론 이제 에스겔 본문에 소돔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이스라엘을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 시대 소돔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소돔이 에덴 동산처럼 풍족한 나라였는데 그러한 풍족함을 믿고 교만하게 되었고 풍족함을 바탕으로 음란과 정욕에 자신들의 힘을 쏟는 것에 몰두했고 반대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즉 사회적 3대 약자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소돔에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소돔에 2명의 나그네가 왔습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라고 보낸 천사들이죠. 일단 그들은 나그네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을 대하는 롯과 아브라함의 태도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여러 정황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롯도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롯은 성문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한 것과 달리 롯은 그냥 서서 그들을 영접했고 또 시간도 아브라함은 정오, 롯은 저녁됩니다. 대접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그들을 접대할 것에 대해 말하는 반면 롯은 발을 씻고 주무시고 가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의 반응도 다르죠. 아브라함 때는 네 말대로 그리하라. 두 천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노라. 또 아브라함은 사라와 종들이 다 나서서 아브라함과 동역하여 하나님과 사자들을 대접했지만 롯은 혼자서 다 합니다. 즉 마누라부터 식솔들이 코빼기도 안 비친 거예요. 심지어 음식 먹고 자기도 전에 소돔 사람들이 나이와 지역에 상관없이 다 몰려들어 집을 포위해버립니다. 롯을 협박하고 그들을 끌어내라. 일단 끌어내서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가장 크게는 그들이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 과부나 고아에게는 어떠하겠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기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소돔의 현 주소였다. 이러한 소돔의 죄악이 커서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이 더욱더 크게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부르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크고 쌓였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일단 롯은 소돔 사람들의 폭력적인 태도와 요구에 대해 이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왔으므로 이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소돔 사람들의 악을 고발하려고 하지만 안 먹혀요. 오히려 롯을 이제 더 해하려고 하죠.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는 게 더 큰 죄입니다.
이제 롯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다음 그곳에 몰려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십니다. 눈이 어두워졌다. 이거 중요하죠.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어딘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구제불능이죠 이것들. 인간이 얼마나 본성적으로 악합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롯을 안전하게 지킨 두 사람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 죄악의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으므로 롯의 구원도 긴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천사는 롯에게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라 명령합니다. 집 바깥에는 여전히 소돔 사람이 있었지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으므로 딸과 사위놈들에게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겼죠. 결국 두 딸만 설득했죠. 동틀 때가 되어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롯이 지체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롯과 롯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직접 잡아 끌고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성 밖으로 인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었다. 롯의 구원과 관련해서 신자들의 구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죠. 그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29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특별한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롯이 상대적으로 볼 때 소돔 사람들보다 올바른 것은 사실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하신 일이었고 그가 소돔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것 자체가 그를 구원하신 요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롯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은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 파견하신 그의 사자들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롯이 지체하니까 그의 손을 잡아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십니다. 성 밖에서도 롯의 굼뜬 행위는 계속됩니다. 돌아보지 말라, 미련두지 말라, 들에 머무르지 말라, 그 근처에도 있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롯은 산까지 가다가 멸망당할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성읍 소알에 머무르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소알이라는 성읍도 소돔의 위성도시였고 또 그것도 소돔성의 영향으로 악한 도시였음에 분명합니다. 소알도 분명 심판의 대상이었겠지만 롯이 그것을 피난처로 삼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소알이 심판에서 제외된 거예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고 했으니 그만큼 소돔에서 소알은 가까운 곳이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십니다. 성경 본문에서 25절에도 29절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 엎으시다. 우리 전라도에서 흔히 쓰는 말이 싹 다 엎어블랑께 이런 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뒤집어 엎다는 말은 싹 다 정리해버리겠다. 즉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서 아예 그 도시들이 지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롯은 어찌 되었을까. 분명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리라 확신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참으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소금기둥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요르단의 소돔산이라는 곳이 80%의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롯의 아내의 소금기둥이라는 것도 남아있죠. 롯의 아내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소금기둥입니다.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아듣고 소돔성 안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른 것을 가리키고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지만 결국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교회에 속해 있으나 여전히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세속적 유사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그녀는 구원받을 뻔한 거지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설교 시간에 딴전 피우고 졸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다가 부분적으로 듣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소돔에 미련을 둔 그녀는
결국 롯의 아내로서 한평생을 부부로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롯의 사위들과 같은 이들이 있고 롯의 아내와 같은 가족들도 있고 가족이라는 크나큰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서 멀어져 가네 이 노래가 막 절로 나와요. 참 그렇잖아요. 세상에 속해서 참으로 언제 돌아올지 기다리고 또 고대하고 있지만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양들의 신앙 상태를 너무 잘 압니다. 저보다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저는 잘 알아요. 목사가 괜히 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아주 작은 행동, 표정, 태도 하나하나 보면 평소 신앙이 보이는 거죠. 비록 매일 보지는 못하더라도 물론 우리 학생들은 비교적 자주 만나지만 적어도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봅니다. 그들의 삶을. 그러면 성도들이 앞으로 겪을 고난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아 구원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의의와 목적과 가치는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서열이 문다 백날 천날 외워봤자 그것이 교과서에 나온 하나의 작고에 불과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여러분 복잡하고 정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고 잠도 자고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전면에 걸고 예배하는 우리가 주께서 세운 종의 음성을 듣는 현장에서도 흐리멍텅한 눈과 사만한 자세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그릇됩니까? 저는 27살 이후로 예배 시간에 졸아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과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사역할 때 힘이 들어도 보람있고 성경 읽고 공부할 때 세상 그 어떤 책을 읽을 때보다 더 기쁨을 느끼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전도할 사람 만날 때 제가 20대에 아내를 만나는 것처럼 설렙니다. 요즘은 이제 그럴 기회도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한테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제네박당 시간 기다리셔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목사가 아닐 때는 그렇게 교회에서 좋은 교육자로부터 배우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은 저를 들어서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제 목회 생활에 만족합니다. 힘들어도 만족해요. 감사하고. 왜? 내가 받지 못했던 것을 내가 그 자리에 섬으로써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거든요. 여러분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진짜로 있습니까? 아니면 또 그냥 주일에 어떤 시간 지나면 또 그 자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이토록 더럽고 추악함에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선물로 직분자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설하게 하시고 또한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을 선물로 주사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적용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 역시 그리고 예배의 태도 역시 고쳐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임을 잊지 맙시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껍데기들과 영적으로 졸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로 받아 주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구원하심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그러한 자가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받습니다. 롯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54장 부르며 목요 강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